요동무 37번 시편 91편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군의 올매서와 심한 전쟁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의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곳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만 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러한 예배, 그러한 이 예배만이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그 예배인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모습, 지금의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오시고 붙들어 주님의 품 안에 업고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앉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죠.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흘러내리는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옮겨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직 해가 뜨고 저녁에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또한 멀리 떠나왔던 심령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으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닌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 천국한 시작을 가운데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 한 주를 되돌아보아도 전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행기의 삶,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다. 주님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다시 거듭난 생명으로 주의 백성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시는 하나님, 애굽의 앞지에서도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음성에 응답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은혜를 홍해 건너서 춤을 추며 뛰고 찬양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그 어둠 속에서 신앙받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찌되었든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의 산에서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의 위험으로서 임재하시어 계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돌아보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시고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60만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한 것도 이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어 택하신 백성과 계약하게 하신 것이 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계약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즐겁게 행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전파되고 또 경제 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며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날개를 달아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마지막 날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영원히 아버지시여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저희 새 생명 방주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년 전에 아버지께서 1년 전에도 아버지 이 방주교를 기억하시고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를 더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같이 가는 아버지의 이 공동체를 이루려고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이끄시는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로 아버지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깊게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이 많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아버지의 괴로움들이 많사오나 아버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버지의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안식일에 저희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계획된 은혜와 아버지의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고 저희들이 은혜 듬뿍 받아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눈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선포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냐면 최고의 어떤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죠.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최고의 학문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직장,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쉼없이 허리띠를 쪼아매면서 달려가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예술을 내가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하고 넘어진 사람도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그 부자 청년은 그 인생에 있어서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최고의 젊음을 가진 그 젊음의 시기에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서 달려들고 제일 갖고 싶어하는 그 많은 돈을 가진 자가 이 청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청년은 또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위치까지도 그 명예 관원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관원이었다고. 그러한 위치에 놓인 사람이라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신부감이 쫙 쓰겠죠, 그죠? 이 정도 사람이면 이제 신랑감으로 아주 베스트 신랑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베스트 신랑감이었던 사람에게도 마음 가운데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찾아오죠. 우리 많은 이 그림 많이 봤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베스트 신랑감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그것을 이 젊은 나이에 다 얻었던 베스트 신랑감이었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얻으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를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우리 10계명에 하나님께로 향한 계명이 아닌 이웃과 사람에게 향할 계명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청년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 네가 계획하고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영생,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영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자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라는 그 소리에 머리가 띵 하고 갑자기 머리가 아팠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소유를 팔아라면 어디까지 팔라는 것이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근심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려고 하면은 재물이 다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버렸다. 근심하며 떠났다라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부유함과 관원과 또 어떤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목표를 도달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궁금증,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영적인 이 갈증,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했던 그 부분의 문제 앞에서 그거 해결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달려오면서 차지했던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게 오히려 방해물이고 걸림돌이 되었던, 하나님을 믿는 걸림돌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떠나버리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때 옆에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데 그런 점 만족스러우시리까. 지금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우리가 그 사람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주를 따르는데 그 청년은 떠나버렸기 때문에 저 청년은 주를 따르는 데는 꼴찌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우리가 1등이기 때문에 우리 1등에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보물, 그 상급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는 극히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경제,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논리로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모습들이었던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세상적인 문제들 때문에 세상적인 논리로 대입하고 세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그 신앙 앞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거죠. 어디를? 그가 그렇게 궁금하고 갈증이 있었던 영적인 갈증,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갈증을 가졌다가도 떠나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었던 그런 거죠. 그 대부분 이 인생의 목표로 생각했던 이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가면서 밤잠을 쪼개가면서 자지 않고 먹는 것까지도 하면서 이거를 향해서 달려가죠. 달려가면서 그거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루었는데 이 청년처럼 영생의 그 문제 앞에서 이 이루었던 이것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걸림돌이 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이것만 잡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것만 잡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애걸 하면서 달려갔던 그게 방해물이고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만 붙들 때가 언제였어요? 언제였죠? 어떨 때? 좀 뭔가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없을 때 어떤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향해 달려갈 때 지식이 나에게 없을 때에 어때요? 엄청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그 지식을 향해서 기도하죠. 엄청나게. 재산이 없었을 때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수중에 돈이 없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삶에 최소한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엄청 기도하죠. 어떨 때 기도해요? 내 안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지위가 좀 낮았을 때에 기도해요. 낮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기도하죠. 끊임없이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어떨 때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기도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배고플 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해서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었던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지식이 좀 생기고 나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예전에 시간으로 따지고 집중이나 농도로 따졌을 때에 100이라는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이 지식이 응답을 받아서 지식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내 호주머니에 돈을 좀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어떻게 해요? 재산이 좀 생기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 언제 내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도 모르고 그 호주머니에 채워진 돈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가야 할 그 시간에 어디에 가냐면 더 채우기 위해서 돈 벌러 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지위가 낮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그 유지하는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시간이 소홀히 되어버리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소홀히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그렇게 배고플 때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이제 사업이 성공이 되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나니까 그 사업을 더 번창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애걸복걸하였던 그 모습으로 응답받아서 사업에 성공해서 이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11조를 1억을 내게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1억이 될 수 있도록 한 달에 매출이 10억이 되게끔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1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10억을 더 벌기 위해서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그 시간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로 베풀었던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베푸르신 은혜와 은총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죠.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래서 한 달에 11조가 1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이 올 때에 저는 겁이 나요. 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그 사업은 그렇게 될 줄은 모르지만 100% 응답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겁이 난다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 내가 이 사업에 성공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배고플 때에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180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누가 나왔죠? 사도 바울은 이 걸림돌이요 장애물이었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삼았던 그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걸림돌이요 장애물의 문턱을 넘었던 사람. 이 바울이 어떻게 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리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유익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거를 거의 다 가졌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에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또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부자 청년과 똑같이 떠나버렸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게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소망했냐면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목표였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겠다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사는데 왜 그러냐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놓았던 번역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목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최고의 학문,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 최고의 어떤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삶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그 여러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표라고 정했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인생의 중심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부였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그리스도가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이라 이 말은 예수의 자녀라는 흔적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힘으로 섬기냐면 내 힘으로 섬기고 내 욕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자랑할 것.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권사님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김영희 권사님. 봉사하는 것이 제일 자랑. 이 봉사를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안에 사는 사람이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들이 세상 것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많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건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모습을 그 할례당 흔적을 가졌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의 지파다. 이 말은 자기도 한마디로 왕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어느 그 어떤 것도 흠도 없는 온전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또 율법으로 말했을 때는 자기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으로 또 가말리엘 족속이었고 이런 사람으로서 말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왜 교회를 핍박했냐면 교회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 율법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핍박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을 하면서 사람이 죽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사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죽는 모습을 보고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 율법으로 말했을 때 율법으로 그래서 흠이 전혀 없었던 사람,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자랑하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내 안에 나를 조종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러한 결단을 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이미 가졌던 어떤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살아갔던 그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지금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한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또 3절 계속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가 이미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워야 되겠으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워야 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은 뭐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갔던 그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갔던 그것을 이미 그는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유익하죠. 우리에게 편안함도 제공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유익하죠. 세상적으로 유익하던 그것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만 내가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며 살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이런 것들은 해로운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나의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걸림돌이요 인생물의 장애물로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듭난 우리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목표로 삼고 달려가지만 그것을 오히려 무엇으로 여기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오히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언젠가는 이룰지는 모르지만 그 이루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게 이루어냈던 그것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벌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아무런 그런 욕심도 갖지 말라는 것인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명예와 어떤 큰 그 관원의 위치에 올라가지도 말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된 사도 바울이 걸림돌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하게, 세상적으로는 유익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것을 얻었을지라도 그걸 얻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더 우선순위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두 가지를 택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고 이것은 나를 해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택하라는 그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수중에 돈 좀 갖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예전에 제가 한 3, 4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제 있었던 교회에서 한번 하니까 그래도 나는 좀 돈 좀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죠? 그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래도 나는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해로 버리고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라는 게 바로 뭘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전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그 정욕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는 그것으로 똑같이 부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 되겠냐라는 거죠. 거룩한 삶이 내 안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뭔가 거룩하고 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내 안에 죄악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갈지라도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안목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죄를 짓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성령의 전이라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뛰쳐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으로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아는 거죠.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 손과 발과 지체의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지체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체의 역할은, 지체의 모습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내가 한 지체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지체가 아프다 하면 그 지체의 아픔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삶이 지체의 삶이요. 또한 지체가 힘들어하면 그 지체와 함께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지체의 삶인데, 지체에 힘들고 아프고 지체의 모습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너 힘든 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과 열심히 하나님과 1대1 신앙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반쪽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지체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지체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공동체로 몸된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지체가 힘들다면 그 지체를 향하여서 또 지체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도 나는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인가 다시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 지체를 향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희생하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체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지체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인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군사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울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볼 수 있을까요? 볼지 못할까요? 예수를 보지 못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울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그 빛을 밝혀주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주면서 그들이 그 빛을 보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한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 소금은 녹아 들어가서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며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내가 녹아지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어불성설인 거예요. 나의 희생과 내가 녹아지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은 정의롭게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러한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거울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왜 그리 저래? 믿는 사람이 왜 그러지? 저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그런다면 나는 안 믿어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는 거죠.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그 곡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요 장애물이라면 차라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결단 오직 내 안에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또한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울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정하며 그 인생이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안에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 내가 내 삶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감사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 것인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이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인생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라고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지 않고 우선순위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인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걸리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이라고 인생의 목표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 베푸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